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주제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히스기야의 병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히스기야의 병이 전쟁 중에 발병이 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더 악화가 되기 시작을 해서 죽을 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병이 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의 그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그리고 그 전쟁 중이었어요. 아수르 대군이 20만 가까이 되는 그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함락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을 이끌고 히스기야 왕은 전전하며 얼마나 마음에 고심을 했겠는가, 신경을 썼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코 마음 한쪽만큼은 절대로 편하지 않았다는 것.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갑자기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미 병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살지 못하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 죽음이라는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죽음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본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죽고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죽는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곧장 나갑니다. 성읍을 거쳐서 들어오고 왕궁을 들어왔을 거예요. 그 성읍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바로 나갔어. 그리고 자, 다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죽을 겁니다 라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왕궁을 벗어나고 성읍을 지나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메시지가 온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변덕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오늘 성경에는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더라. 성경에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낙심이나 절망했다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할 거예요. 어쩌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아마 펑펑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달밖에 못 산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겠는가. 그러나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돌아서며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자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 그리고 제 주변에 아직도 계신 두 사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감독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수님. 한 분은 교수님이셨어요. 그 교수님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좋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말하길 6개월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그분은 너무나도 빠르게 몸이 마르고 약해져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정도 지날 무렵에 마지막으로 보게 될 때에 제 머리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어쩌면 오늘이 교수님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남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약간의 복음을 전하고 언제든지 기도받기를 원하시면 말씀하셔라. 언제든지 찾아와서 기도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후 얼마 안 가서 꿈에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아니 갑자기 꿈에서 저에게 무릎을 쭉 꿇으시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모습이 보이면서 꿈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찾아가서 기도를 해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며칠 사이에 그런 고민을 하는 며칠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또 한 분은 바로 두 집 건너 사시는 제가 존경하는 김영기 집사님. 이분은 얼마 전에 이분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 소화가 잘 안 되셔서 검사를 받을 때 갑자기 말기가 되는 거예요. 췌장암 말기. 똑같이 이 교수님처럼 6개월 진단을 받으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 집사님은 췌장암 6개월 선고를 받자마자 기도로 들어갑니다. 모든 기도에 목숨 걸고 참석을 해요. 그리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본인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고 간구하는 생활을 곧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요 똑같이 6개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죽음의 선고 앞에서 벽을 향해 곧바로 기도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벽을 향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적인 것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돌아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야. 나 돌아설래. 나 하나님 의지할래. 그렇게 돌아선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기도할 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향한 벽은요 그만의 기도의 골방을 찾은 거예요. 그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가 될 수 있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우리 얼굴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하나의 벽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졌다. 히스기야가 의사를 찾은 것도 아니요, 그 어느 누구를 찾아간 것도 아니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왔을 때에 그 바지를 붙들고 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지? 오직 벽을 향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냥 망연자실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벽을 향하였다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의 삶이 진실과 전심이 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제가 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함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당당함이 있는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히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를 가지고 나갑니다. 뭘 가지고 나갈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과 전심이에요. 아멘. 그리고 눈물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 굳건한 겁니다. 충성된 겁니다. 그리고 불변된 것이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진리 안에서 굳건하고 충성되게 살아왔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여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흠없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삶의 어떤 중심만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굳건한 삶을 살아왔고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진실과 나의 전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오면서 조금이라도 선하게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정직하게 살아오고 내가 진리 안에 발부둥치며 살아오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주제가 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악하지 않고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한 가지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진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녀간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왕이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최소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이것도 힘들다면 눈물이라는 것, 이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눈물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하나님은 배정하지 않으셔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부모의 마음을 눈물로 흔들면 안 들어줄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그렇답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나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아니에요.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간구하고 눈물로 호소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죽음의 문턱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십니다. 아멘. 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절대로 매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